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 네? 혹시 제주훈련 교재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못 받으신 분, 높이 들어주시면 저 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을 한번 높이 들어주세요. 그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손에 이 훈련 교재가 주어질 때까지 손을 들고 계세요. 네. 팔이 아프다고 포기하시면 못 받습니다. 네. 네. 네, 이쪽에도 계세요. 아직도 못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높이 좀 들어주세요. 네. 위에는 다 받으셨습니까? 저 맨 뒤에도 몇 분 못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네, 위층에. 네. 자, 이솝우화 그 저자 얘는 이솝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 이솝이 어느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이솝의 주인은 아주 훌륭한 학자였어요. 어느 날 주인이 이솝에게 말합니다. 이솝아,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이솝이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목욕탕 문 앞에 이렇게 뾰족한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다가 그 돌불에 걸려갖고 넘어져요. 또 목욕하고 나오던 사람도 걸려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발을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코가 깨질 뻔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에이 빌어먹을 그러면서 막 돌에 대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하나 그 돌을 치울 생각을 안 해요. 야, 사람들도 한심하지. 저 돌을 치우면 되는데 왜 안 치울까?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넘어질 뻔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빌어먹을 돌멩이 하면서 욕만 하지 누구도 안 치워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한 남자가 목욕탕에 왔어요. 그 사람도 역시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아니 웬 돌이 여기 박혀 있지? 그 사람이가 그 남자가 가서 이렇게 뭐 망치랑 이런 걸 갖고 돌을 깨서 이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손을 툭툭 털더니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솝이 그제서야 이제 일어나더니 이제 그 목욕탕 안에
몇 명이 있는지 세보지도 않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 목욕탕에 몇 명이나 있든 그랬더니 이솝이 말합니다. 선생님, 목욕탕 안에 사람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죠. 그러나 쓸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성도는 많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1,000만 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성도가 얼마나 될까? 오죽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을까? 오죽하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딱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을 사하시겠다고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세요. 또 책망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목사로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목양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제가 받을 책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재직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다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단 한 사람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받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직분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거니와 이왕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 재직 훈련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의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직분에 합당한 그런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좀 결단하고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4번의 재직 훈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부 훈련지를 받으셨는데요. 제일 첫 장을 한번 보세요. 첫 장에 보시면 집사훈련 질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집사님들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일단 집사님들부터 좀 한번 먼저 다들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좀 다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서 좀 다음 주에 내주세요. 들어오실 때 성경 읽기 문제지 넣는 함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집사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 목사님이 날 어떻게 보고 집사님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집사님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하고는 이거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2번, 집사님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면 돼요. 1. 이제까지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2. 세례받고 교회 다니니까. 3.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니까. 4.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으니까. 5.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성경 구절도 쓰시면 좋겠죠. 기타 써주세요. 3. 집사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척 기뻤다. 이유는요? 부담감이 앞섰다. 왜요? 하기 싫었다. 이유가 뭐죠? 그리고 기타 한번 써주셔요. 4번, 현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여러 사역팀, 부서 중 어느 하나에라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1. 아무데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유는요? 1. 하나의 어떤 사역팀 부서에 참여하고 있다.
3. 2개 이상의 사역팀 부서에 참여하고 있다. 2개 이상이면 몇 개 부서인지 어떤 부서인지를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5.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의 그런 아이디어란 그런 모습들 있을 거예요. 좀 한번 써주시면 무척 도움이 되겠습니다. 6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올해 내가 집사로서 나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집사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전부 집사님으로 되어 있지만 뭐 권사님 또 장로님 모든 분들도 한번 그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셔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글은 이제 김관성 목사님이 쓰신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귀담아서 한번 들어볼 만한 그런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서 좀 발췌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소한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핍박이 임했을 때 오히려 신앙의 부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칼로 위협하고 겁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택동이 활동한 활약한 중국의 공산혁명 시절의 상황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총과 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앙의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불길이 더 뜨겁게 타오름과 동시에 지하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번져나간 것을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인상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인 초보 악마 워무드를 교묘하게 코치하는 내용입니다. 워무드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려 보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신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한다. 참으로 예리한 시각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같은 커다란 사건으로는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단결을 가져올 뿐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주 시시껄렁한 것으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첫 번째 자리에 어떤 질병이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뇌졸중, 심장병, 암, 에이즈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감기로 인한 폐렴 합병증이 넘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고 중한 사건으로 교회가 와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번 째려본 것, 사소한 뒷담화 한 방, 따뜻함이 사라진 말투, 목사님과 커피 마시러 갈 때 자기는 빼놓고 간 것 등 이런 것들로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접하곤 합니다. 한편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된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명분과 큰 형태로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는 일에는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군중 집회를 한다거나 이권이 걸린 문제들에 대해 기독교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피력하는 일에는 아주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교회를 참된 의미에서 지탱해주는 친절함과 따뜻함, 배려, 긍휼과 연민을 이웃에게 베푸는 일에는 너무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윗도 거창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일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천한 양치기로서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다윗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존 낙스와 같은 거창한 고백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이 사생결단의 각오와 목숨을 필요로 하는 비장한 액션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존 낙스와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싸우고 감당해야 할 신앙의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사생결단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로 헌신해야 할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직장과 가정을 거룩한 믿음의 전당으로 수호하고 지키는 자리로 부름을 받는 자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잔소리와 짜증을 따뜻한 미소로 겸손하게 받아내는 일은 결코 죽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발광을 인자함과 여유로운 이해로 수용하는 일은 순교만큼 힘든 것입니다.
순교는 일순간이지만 삶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과제와 사명은 그 누구는 더 어려운 일을, 그 누구는 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눈물겨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 목사님들의 헌신을 가볍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그 혹독한 시기를 신앙을 지키며 견딘 분들의 수고 또한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순교와 죽음만이 신앙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라도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가 영혼에 큰 울림을 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 할머니 한 분이 오셨답니다. 글도 모르시고 노래에 대한 감각도 전혀 없는 이 유일한 성도인 할머니를 붙잡고 목사님이 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 한 곡을 익히게 한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곡을 온전히 부르게 되신 할머니, 예배 시간에 할머니와 목사님 두 분이 앉아서 그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목사님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탄이 목사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핵폭탄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피눈물 나는 사투에도 불구하고 몇 명밖에 안 되는 교인 수,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흥 또 부흥을 나팔부는 것입니다. 마라도에 계신 목사님은 믿음으로 이 외로움을 견뎌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거창한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실에 눈에 띄는 성취와 업적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열매 없는 황량한 처지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와 같은 생각으로 의식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은 데의 변형된 소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한 부분을 가장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허망한 것들로 가혹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눈을 뜨면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이제 숨을 쉬고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길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믿음입니다. 네, 이 글의 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재직분들께서 이 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 교훈을 따라서 올 한 해 정말 내가 뭐 거창한 거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런 작은 한 부분에서 내 할 만큼 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예? 뭐 목사가 못 알아줘도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훗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그 한마디 들으면 정말 그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한 해 동안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네 번의 이제 재직 훈련을 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분들이 좀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재직훈련에 지금 임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여러분 그 교재를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관심의 사람입니다. 관심의 사람이에요. 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먼저 관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관심입니다. 관심이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거든요.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바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에게는 그 직분에 걸맞는 책임감이 필요한데 책임은 바로 관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일을 맡으셨나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 아니면 서무 보는 일 맡으셨나요? 그것에 대한 관심. 두 번째로 그 관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는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좀 주목을 받을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어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관원이라고 그랬죠. 이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요, 흔히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술관원은요, 요즘의 비서실장 정도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같은 대제국의 이 왕들은요,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늘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핍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암살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술관원이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사전에 미리 다 자기가 검사하고 맛을 보는 겁니다. 독이 들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식 석상에서 늘 왕의 곁에서 모셔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얼굴 마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얼굴도 좀 핸섬해야 되고 왕이 질문할 때 적절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세련된 매너와 탁월한 순발력, 심지어는 유사시에 왕을 보호할 수 있는 무예까지도 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포로의 신분인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중요한 직책에 올랐다는 것은요, 그의 성품과 능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왕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다 그렇죠. 호가호위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좀 힘 있는 사람 그 곁에서 자기도 얼굴 쭈뼛쭈뼛 비추면서 자기도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직책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영향력을 좋은 일에든 나쁜 일에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이 망하고 민족이 모두 포로 신세로 전락한 이 절망의 시기에 혼자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아주 군계 일학과 같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을 부흥케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자신을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뭔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 이때는 BC 445년 12월입니다. 이때 어느 날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막 돌아온 자기 동생 하나니와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요, 이런 기록을 해요. 하루는 느헤미야가 궁성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몇 사람이 그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막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듣게 됐어요. 대화 내용을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조국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민족들의 형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던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예루살렘이 어떻든,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은 어떻든 질문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았을까요? 어쨌거나 그는 지금 왕의 술 관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부족한 거 없잖아요. 이미 망해버린 조국, 그것도 무려 1400km나 멀리 떨어진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건 성이 허물어지건 그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어쨌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패망한 것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지 결코 느헤미야 잘못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패망할 땐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째서 예루살렘과 동족들의 이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있는데 나 혼자만 출세했다 해서 모른 척할 수 없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또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그 짐이, 부담이 주어질까 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들먹이는 속담이 있죠. 아는 게 병이요, 모르는 게 약이란 게 뭐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만 별 영향이 없으면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짐이 될까 봐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해요. 다른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자신의 눈과 귀를 애써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사람 안 쓰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2년 전,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미국 바로 아래, 아래에 있는 그 무슨 바다인가요? 갑자기 생각도 안 나는데 거기 하이티 섬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 한두 사람만 죽어도 그 참 큰 뉴스 아니에요? 그런데 10만 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가서 도와야겠다 하면서 그냥 정말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마련하고 정말 어떻게든 이렇게 돈을 마련해 갖고 가서 도우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뉴스거리로, 가십거리로 그냥 잡는 거예요. 하이티에 지금 지진 났대. 그래? 몇 명 죽었어? 10만 명. 와, 많이 죽었네. 기네스북에 오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 것은 나무의 아픔을 그냥 나무의 아픔으로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인 겁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짐승들은 안 그래요. 짐승들은 나무의 아픔은 그냥 나무의 아픔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일에만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를 열고 더 큰 세계, 하나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을 영어로 caring heart라고 합니다. 이 돌보는 마음이죠. caring heart. 이 돌보는 마음, caring heart를 가지고 이 땅에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caring heart를 가지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caring heart를 가지고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꼭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요, 그 세계 그 질회 금지 조약이라는 그런 단체예요.
이 세계 전역에 그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곳곳에다가 다 지뢰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그 지뢰 심어진 그 지뢰가 무려 한 3억 개가 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DMZ 근처에 지뢰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지뢰로 인해서 전쟁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아이들 발목이 잘라지고, 사람들 창자가 튀어나오고, 하여튼 별의별 엄청난 고통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뢰 금지 조약 그 단체에서 그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라스트 네임은 까먹었는데 수잔 뭐라고 하는 그 어떤 여인, 그 여인은 워싱턴 DC에서 그 연방 정부의 그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데 그때 이렇게 펄렁펄렁하고 무슨 전단지 하나가 이렇게 날아와요. 그래서 무슨 전단지인가 이렇게 봤더니 지뢰로 인해서 발목 잘린 아이들 그 모습들, 지뢰로 인해서 한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뭔가 쾅 하는 울림이 있었어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전쟁이 끝났음에도 계속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니.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위의 사람들한테 열심히 그 소식을 퍼날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받은 그 전단지를 카피를 해서 다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단체를 하나 조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계 지뢰 금지 기구,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캠페인을 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캠페인을 해요. UN 앞에 가서 각국의 그 대사들 앞에서 계속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각 나라 대사관 앞에 가서 계속 캠페인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더 동참을 하게 되고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뢰를 금지한다라는 그 조약이 맺어지게 됐어요. 한 사람이 우연히 날라온 전단지, 그것에 이거 뭐 귀찮게 이런 거야 하면서 버리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 눈을 돌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었을 때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 하나가 바로 그런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란 것이 있죠. 나비 효과. 북경에서 한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그것이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고 파장을 미쳐서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비 효과라는 건데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가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또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뭘 줄까 물으시잖아요. 그때 뭘 구했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9절 10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구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야 봐라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 주셨어 너도 지혜 구해 이렇게 가르치시면 절대 안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가?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했습니까? 이 주의 백성들을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제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이 정말 공의롭게 되게 하옵소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혜를 구해라. 그러나 그 지혜를 갖고 내가 우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에 필요한 지혜를 구해라.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4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전부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앞으로 이제 한 석 달 후에 느헤미야서를 쭉 이제 제가 강해를 해나갈 텐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전부 12번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1장 처음에서부터 기도를 하죠. 마지막 13장 31절에 기도로 끝을 맺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도움에 의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을 쓰세요. 이건 결코 예외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지혜 많은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 주세요. 돈 없다? 돈 주세요. 지혜 없다? 지혜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 쓰고 못 쓰시고가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세요. 그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인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참하게 실패로 끝나게 되거나 아니면 더욱 비참하게 성공으로 끝나게 된다. 즉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일인가를 해서 무슨 일인가를 한다면 그건 실패할 거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건 더 비참한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그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자기가 교만해지고 더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성공한다? 그거 좋아할 일 아닙니다.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라 가짜 성공이에요. 비참한 성공입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뛰어난 강해 설교자였던 그 앨런 레드패스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많이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의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도 보는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치고 기도의 사람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바쁜 일이 있을 때는 4시간씩 기도한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직분자는요, 거기 교재 보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직분자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섬긴 결과로 누가 영광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능력의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무슨 일을 이루었다 그러면 봐라 내가 어떠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잘했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자기의 칭찬을 구해요. 반면에 기도의 사람은 매사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직분자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이의 허물과 부족함을 지적하려는 정의로움보다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이 끌어안으려는 책임의식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많은 부분을 죄의 고백에 할애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6절부터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부터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죄의 고백에 많은 기도를 할애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요,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절마다 그래요. 우리. 자,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내용은 과거 자기 조상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때로부터 140년 후의 사람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그때 예루살렘이 범죄한 것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 조상들의 죄에 같이 끼워넣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전혀 느헤미야의 책임이 아니었는데,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조상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조상들의 잘못이요 책임이었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그의 조상들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회개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자기 조상들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패하게 행했습니다. 저도 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그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의 위치가 뭡니까?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위치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자기 가슴에 끌어안고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중보자인 제사장의 위치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꼭 그랬어요. 조상들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도 그들과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임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회개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만이 의인인 채 하며 다른 이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마치 내 허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벌써 한 5, 6년 전 일이죠. 그때 저희 채플에 오신 어느 목사님이 해주신 그 설교 말씀 가운데 한 예화가 내가 평생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분이 당신 그 친구분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 헌금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회계 집사가 건축 헌금을 들고 튀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온갖 말들이 다 나도는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회계집사로 세웠어? 목사님이야? 아니면 장로님이야? 그러면서 서로 막 사람들이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그게 계속해서 증폭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괜히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덧붙여갖고 막 교회가
그냥 아수라장이 돼요. 반으로 쭉 갈라질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고등학생 아들을 둔 장로님이에요. 집에 돌아왔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아빠 왜? 그 우리 반에 누구 있잖아. 걔 아버님이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잖아. 그래 알지. 근데 걔가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가 금식하고 있대. 그래? 왜? 집에 무슨 일 있대? 몰라. 그 내용은 뭐 말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있나 봐. 그래? 그러고 지나갔어요. 한 일주일, 2주일쯤 됐는데 아들이 또 와서 얘기해. 아빠. 그 집에서 이제 식구들이 다 같이 금식을 한대. 왜? 큰일 있나 보지? 야, 무슨 일인가 좀 알아봐라. 예. 그 다음 주에 이제 아들이 알아왔어요. 아빠, 그 집사님 집에서 금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대. 응?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다시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대. 이 장로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성령의 찌르시는 그 찔림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금식하자. 이 장로님도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한 사람 점점 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부터 해서 교회 재직들이 정말 다 같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교회가 사분오열될 그 위기에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에 보면 그 십자가 돌판 사건, 그 금송아지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세요. 그때 모세가 3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금송아지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은 모세와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그 죄에서 한 발 비껴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는 떳떳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 이들을 벌하시려거든 주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려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책임의식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면에서 그 책임의식을, 느헤미야의 책임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듣고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하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곳에 지금 바쁘니까 왕 옆에서 있어야 되는 처지니까 딴 사람을 보내시죠.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어요. 그 이방 왕 신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갑니다.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직결 처분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나섰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을 기꺼이 지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옛날 그 게리 쿠퍼라는 그
그 미국의 그 미남 배우가 주연한 하이눈이라는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백주의 결투라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고전과 같은 서부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주인공인 그 보안관이 마을의 법 질서를 사수하려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악당은 너무 많고 자기 혼자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악당들에게 기가 죽어갖고 게리 쿠퍼를 돕고 싶어도 마음뿐 선뜻 돕겠다고 나서질 못해요. 이 악당과의 대결을 앞두고 그래서 보안관은 마을 사람들 도움을 간청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나는 총 잘 쏘는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총 잘 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악당들과 싸우고 이 마을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은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 재능이 뛰어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필요한 사람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화성교회 재직들이 단지 말이 아니라 단지 기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서서 섬기는 우리 재직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직분자는요,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자, 1장 11절 말씀 보세요.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직분자는요,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딴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일이 더뎌진다 하더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주 전에 손에 손잡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절 551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남아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때로는 이런 독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건 위험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 이분들이 다 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요, 서로가 없이는 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 갖고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